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네, 6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송가 10장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병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사도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를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뜻이에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띠띠고 남이 나를 데려다가 이제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하시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실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거짓 소문인데, 이 거짓 소문을 다름 아닌 제자들이 전파한 것을 봐라.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헛소문과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기 유리한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거짓 소문이 되고 또는 헛된 말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그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지금 그때가 지금 됐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너희가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다. 거기에 너희가 신경을 쓰지 마라.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다 나라가 독립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주님 사이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에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같이 합시다. 주님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주님께 이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무슨 사명이 있나? 저 사람은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교회 또한 인간의 집단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애언이면서 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자,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네?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보고 들어서 알아야 뭘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듣고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알게 되고 그런 바가 있어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증인의 조건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나 또는 법정에서 선서를 시키죠. 무슨 선서를 시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시키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죠.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들을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되게 거짓 없이 말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을 말할 때 말로 입으로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우리 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듯이 바로 내 곁에서부터 땅 끝까지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먼저는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킨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죠. 경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담대함을 갖게 해주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바를 얘기를 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서 전해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개한테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말이 신빙성이 강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왜?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훨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셨어요? 2000년, 지금 벌써 2000년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본바도 없고, 2000년 전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보지도 않는 땅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전 목사이고 전 참 경건하게 살고 싶은 목사예요. 제가 우리 주보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내용을 하나씩 적고 있는데, 조금씩 적고 있는데, 제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도 읽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로서 막 설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죄들이 항상 있음을 발견을 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자, 이런 죄들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슬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답답하지요. 하나도 동의하는 얼굴들이 아니네. 저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음을 상기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허물이 이렇게 많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들이 늘 내게 있어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자유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네. 뭐 별로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이건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를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 여기 다 이제 우리 어진이하고 예원이 빼놓고는 다 우리가 나이들이 그래도 꽤 많이들 먹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면 솔직히 뭔 기분이 좋아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막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암담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암담한 미래가 뭡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어떤 노래를,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교우들하고도 작별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구나. 우리 어쩔 수 없이 다 이별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 부모님하고도 이별을 했고, 또 그리 오래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도 저하고도 또 작별해야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 자식들하고도 제가 이별을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내 육신이 떠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내게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무슨 막 슬프거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막 그러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건 뭘 경험한 거죠?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사람만이 확신 있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에는 먼저 경험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게 아주 절실하게 죄로부터 나를 속죄해 주신 그 실제적인 은혜로서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먼 과거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건 무슨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못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렇지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지.
졸리신 것 같으니까 복음 찬송 한 장 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교만 하지 말고 졸리고 좀 그러면 찬송도 좀 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찬송가 17장. 유난히 오늘은 더 졸리신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잠 좀 깨셨나요? 근데 이게 졸리시면 그냥 고개만 꿈뻑꿈뻑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무표정해져.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이 무표정해져 가지고 쳐다보면 벌써 졸린 거예요. 좀 있다가 이제 고개가 이제 꾸벅꾸벅 그냥 기울어지죠. 자,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왜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실감 있게 사도행전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이제 앞으로 화면에 지도를 좀 한번 제가 좀 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고 하는지를 좀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은 멈추지 않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이 경험되어야 되죠.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의 증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가세.
교회 뭐하러 가? 교회 가면 좋단 맛이. 뭐가 좋아? 그냥 좋아.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우리 교회 가면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 그래 교회 가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지요.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교회를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냥 교회 가서 난 잘 모르지만 교회 가면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알아지는 게 있고 뭐 배울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마치 아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듣고 당신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라고 하듯이 그냥 들으니까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이제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되면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내가 그 죄로부터 이런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례 안 받았다고. 세례는 그분이 우리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전에는 없었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게 없었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죄의 자유를 얻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확신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소망 없는 내가 이제는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게 복음 전도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그러냐고, 내가 확신 있게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 시간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제 친구에게 따로이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제가 차 한 잔 사겠다고.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10분 동안은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그렇게 하고 제가 믿는 예수, 제가 아는 예수, 제가 경험한 예수를 10분 동안 전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곁에 있는 사람부터 제가 믿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 그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되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29장 드립니다.